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트랩 목사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7가지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7가지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는 7가지 대지로 설교했는데, 첫 번째 대지는 복 자체보다는 복을 주시는 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을 때에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왜 복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을 주목해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을 받은 이후에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대지에 꼭 어울리는 성구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을 받은 이후에는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 있음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복을 받은 후에는 더 겸손해져야지 받은 복이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만과 겸손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과 겸손은 백지 한 장 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시의 산프란시스코는 교만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복을 받은 사람의 사명은 더욱 무겁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기적으로만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복을 주실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은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7가지 주의사항은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지켜나가게 되면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성공했을 때에 그 성공이 끝까지 가고 복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이 시를 지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더럽혀진 왕궁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제자리에 돌려놓은 이후에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모든 위험 중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시로지어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시련과 그 고난에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결제보다 하나님의 결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해야 될 3가지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환난 중에서 쓰러지지 않고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시련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꼭 해야 될 일이 있었더라,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어떤 시상대에 서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자기 믿음을 간증하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연예인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그런 시상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줄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런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기가 했던 일들, 자기가 잘한 일들을 자랑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해도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만족하게 해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지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만 고치면 다 될 것 같은데 건강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남편만 잘 믿으면 가정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남편이 잘 믿으면 또 다른 문제가 그 가정에 일어나고, 자녀가 대학에만 가면 이제 무거운 짐을 벗을 것 같은데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염려가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염려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많은 세상에 내 모든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앞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나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예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되면 사방에서 대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때가 오더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잘되면 대적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뒷전에 앉아있을 때는 대적이 없지만 은혜 받으려고 앞으로 나오면 대적이 생깁니다.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돈을 잘 벌어도 시기하고 지위가 높아져도 시기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적이 많아지고 내 힘만으로는 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가난도 고쳐주시고 내 심령도 고쳐주시고 내 가정을 고쳐주시고 내 앞날까지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가 고쳐야 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은혜는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곤고한 날이 이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한 적이 있고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를 당했고 4년간이나 병석에 누워있기도 하고,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고백을 성경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실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사를 맞을 때는 따끔하지만 그 주사약이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질병을 억제하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통과 환난도 잠깐 지나가면 하나님의 약효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나 환난이나 질병으로 인한 환난의 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밤을 기도하는 밤으로, 하나님을 찾는 밤으로 지새우는 이런 사람은 비록 밤에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은 아침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비통함을 거두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모든 일에 승리하고 다윗이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을 굳게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과 이런 형통이 오랫동안 이어지자 잠깐 스스로 선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시자 다윗의 성공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몸에 병이 들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의 신하, 다윗의 친구들까지도 다윗을 외면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불행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도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면 물질의 힘을 잊고 지위와 명예의 힘을 잊고 건강의 힘을 잊고 인기에 힘입어서 어리석은 짓을 행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오히려 잘 되고 있을 때에 평안할 때에 복을 받았을 때에 교만을 버리고 오히려 은혜 아래 든든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힘이 생길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나의 잘난 것, 나의 건강한 것, 내가 모은 재물과 명예, 나의 재능과 은사, 내 주변의 친구, 내 소유, 이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 생명이 끝나면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나간 육체에 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호흡이 그친 육체에 내가 가진 수많은 재능과 은사가 무엇에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아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진토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으로부터 왔던 인생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5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님이 재능을 주셨습니까?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물질을 주셨습니까?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 있게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 아무런 간섭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마가 매를 들고 아이를 때릴 때 친자식은 매를 맞으면서도 자꾸 자기 엄마의 품속으로 파고들지만 주워온 자식은 매를 들고 때리면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키질을 하게 되면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자꾸 키질을 하는 사람 쪽으로 모여들지만 쭉정이와 건불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날, 시련의 날에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오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쭉정이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를 보게 되면 그가 형통했을 때 기록한 시보다는 고난의 현장에서 쓴 것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참회시는 어떤 죄도 감추지 아니하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용서를 이끌어내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다시 쓰임받는 기회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예배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난 석 달 동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배당에 문을 닫기도 하고 예배를 축소하기도 하고 모든 사역을 취소하고 전염병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갈급함과 또 동시에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홍수시대에 살아가면서 설교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면서 갑자기 예배가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기회가 되고
그동안 습관적인 예배에 머물렀던 그 모든 잘못에서 돌이키는 기회가 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전란에서 승리한 기쁨을 춤으로 기쁨의 띠띠우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슬픔의 때에 하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 은총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때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중한 것은 예배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